자,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칭의와 죄사함, 화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했습니다. 칭의와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이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고, 사랑은 외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까지 묵상한 것과는 전혀 좀 색다른 방향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귀와의 관계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서신을 주로 많이 읽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의 변화라든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죠?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쪽의 묵상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의 묵상.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귀와의 관계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마귀와 연결시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도 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전도 나가가지고 계란 전도를 나가서 계란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옆에 전도하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김종경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데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계란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러더래요. 계란 주는 게 성경에 어디냐 그러면서 그렇게 따져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격해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진리를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죠?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그 자기들 여호와 증인이 와서 자기네 그 교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단으로 판명받은 사람을 갖다가 이 교부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 기독교는 이 뭔 말인가?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이단으로 판명받은 사람이 인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 밑에 있는 서열상 그렇게 주장했다는, 야, 그런 교부가 있었나? 아리우스라고? 아리우스 이단 판명받은 사람이거든요. 쫓겨났거든요, 교회에서. 뭐 알아야지. 가만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많이 가르쳤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진리에 굳건히 서 있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성경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 다 누가 이단에 찾아서, 물론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가시라 그러는 게 좋지만 이야기하게 되면 탁탁탁 펴가면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나 성경 지식에 박식한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나갔어요.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의 권세를 잡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냐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성경을 아는 사람 드물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예.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매여, 어디에 죽음에 매여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시고, 지금 마귀가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생략된 게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원래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인간이 죄 짓지 않았으면 인간은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도 없고 결핍과 부족이 없기 때문에 거긴 싸움도 전쟁도 슬픔도 다툼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해요. 기쁨. 이 기쁨이 임하면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임하면.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이 어느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이 주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인데, 제가 로마서 강의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다시 이걸 좋은 주석도 더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주일날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할까 생각인데, 새롭게 리바이벌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네.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죄와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행복하던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배가 아픈데 하루만 지속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왜?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암에 걸린 게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인간의 죽음과 불안의 모든 근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를 다 찾아 내려가면은 거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학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도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렵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예? 불안한 거 봤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자유가 찾아온다고.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 사람은.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뭘 누구 눈치를 뭐 알아봐.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 그러나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옳은데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해.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옳은 것 그냥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마귀가 죽음으로 공격하면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도 마귀가 뭘 가져와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안 한 사람 극소수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목사 장로들 성도 다 목사 장로가 신사참배 하는데 뭐 안 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교단이 부끄럽게도 총의 결의로 신사참배를 한 교단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교단이에요. 사실은 공식으로 회개를 않았어요. 아직까지 공식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건 국가에 대한 예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핍박 안 받으려고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버렸어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뭘 왜? 안 죽으려고. 마귀가 뭘로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으니까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또한 인간에게 여러분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주는 것도 죽음이고 가장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도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사탄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 인간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예처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며 계속해서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힘을 완전히 소멸, 100%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멸시켰어요. 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거의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당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쓰러져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죄짓게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돈 안 벌면은 살 것도 없고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죽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벌게 하는데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서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안에.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견뎌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마귀의 권세에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가끔 보세요. 대학 교수고 지식인이고 의사고 변호사고 겉으로 보면 번지름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뒤에가 사는 짓을 보세요. 그 음란하고 추잡하고 그 지 딸 같은 애들, 그런 그 온갖 더러운 죄는 죄에서 다 짓고 있다고. 그 인간이에요, 인간.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름하지만은 그 안에는 엄청나요. 그 죄악과 그 죽음의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통치예요, 통치. 사랑의 아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 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우리가 이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칭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공부했어요 이번 주에. 그럼 누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돼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러나 거기 죄가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거기는 성령이 떠나세요. 오늘날 성령이 떠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놨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죄 짓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에 성령이 떠나요. 그냥 가정 안에 맨날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 갈등 있고 가정이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마귀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가. 이제 누가 영원히 거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 아무것도 안 해요. 마귀는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약하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세요.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하면 큰일 나요. 마귀는 대적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강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니면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를 공격해도요 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마귀를 멸하셨는데 죽음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멸하셨는데도 매일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 사람 뭐예요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주님 붙잡고 살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세요. 예?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지막 공격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핍박자들을 통해 우리를 끌어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배교했어요. 배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그냥 죽여버리면 차라리 죽을 수 있겠는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인간이 약해진대요. 끌어다 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 네 엄마 보고 싶지 않냐?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기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함으로 죽음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았어요? 순교예요. 순교는 그들이 볼 땐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 죽였으니까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장에 순교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의 마귀를 이기고 이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가장 큰 무기는 순교와 복음이에요. 순교와 복음. 순교함으로 승리해요. 순교함으로. 순교자는 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데 순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에는 주님 나라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면류관을 얻을 것을 정말 확실히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 부활입니다. 이번에 정말 완전히 부활하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죽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예?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는지, 천국 갈 수는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예?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요? 1년 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야, 내가 내년에는 어디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고보 그 서해본 그 교회 가서 교회들이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신앙 얘기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1년 후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1년에 가서 돈을 벌어갖고 뭐 평평 재밌게 살고 뭐,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내가 무계획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 있게 사세요. 그러나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모르는 생각을 갖고 1년에 10년에 돈 벌어서 섬겨야지. 뭘 1년에 10년에 살아있을지 안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뭘 돈 벌어서 섬겨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믿으면서 주님 일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게 하루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여러분 평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뭘 다른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집 사고 뭘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건 다 마귀소리예요. 하루하루 그냥 내가 오늘 라면 먹었고 뭐 한 끼밖에 못 먹었어도 그 와서 전도하고 주님 일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즐겁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루가 이틀이 즐거운 거 3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 안에서 이제 죽음 이런 거 다 극복하시고 마귀 다 이게 두려움 극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즐겁게 주님 일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거라서 오늘 마지막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는 지금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예? 지금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예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목사도 쓰러져요. 하루 기도 안 하면은 다 쓰러집니다. 목사들 막 쓰러지잖아요, 요새. 기도 안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하던 다윗도 기도 안 하니까 그날 밤에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고 남의 집 들여다보다가, 남의 집 들여다보고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이거 쓰러뜨리기 얼마나 좋아.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해가지고 쓰러뜨린 거예요. 그 사람을. 쓰러져.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쓰러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 하느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지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마귀를 쫓아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다니는데 기독교인들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100%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쓰러뜨리려고 이것저것 가지고 막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마귀가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체험했어요. 자기가. 언제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더니 3번이나 부탁했는데 아이 졸려 그러고 가서 자버렸어요. 그냥 3번이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난 졸리고 피곤해. 그래서 3번 가서 자버렸어.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내 마음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뭐해? 구원받지 않은 육신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 앞에서 여자애가 너도 예수님 쫓아다니던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마귀가 뭘로 공격한 거예요? 죽음으로 공격한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뭐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를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왜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우는 먹이 찾아다니면 쫓아다니는 것처럼 산길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한 사람. 체험으로. 누구 체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가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자기가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죽음으로 탁 두려움으로 공격하니까 3번이나 쓰러졌어. 너무나 절실히 느낀 통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때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쓰러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셔서 이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 슬픔, 외로움, 고독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마귀가 그것들을 시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슬플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시험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고독할 때, 우울할 때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울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 보좌에서 시험당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중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보기도 하세요. 원래 중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혼자 슬퍼하지 마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안수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